축복합니다. 오늘은 양심은 보이지 않는 율법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는 망가질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런 죄의식이 있다라면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리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한 것으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문제가 많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영혼도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은 100%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에만 100%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요, 쌍방과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그때 제가 사는 것이고 제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하고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망한답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유대인들은 알고도 지은 죄, 그것을 유죄라고 말하죠. 이방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모르니까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이것도 무슨 죄예요? 유죄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벌이 유대인들에게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알고도 지은 죄니까요.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가 짓는 그러한 죄와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의 형벌이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받는 형벌과 일반 세신자가 받는 형벌이 다르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항변하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는데 왜 그게 내가 죄가 되냐고 이렇게 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모르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무엇이라고요? 네? 양심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의 법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찾는 마음, 본성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양심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씀은 너 안에 양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양심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도 없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다가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내 안에 법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 이 율법의 소리와 이 양심의 소리를 똑같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알고도 짓고 또한 율법을 모르고도 짓는다는 말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라고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면 내리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율법을 지켜봐요. 그러면 내리는 결론이 이 율법은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과 보이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양심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율법대로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제발 양심에 따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칭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해보지만 뭐라는 겁니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내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선이 됐든 나의 도덕이 되고 나의 의가 됐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또한 제가 일어나면서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 안에 부족함이 있고 제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죄인됨의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들릴 거예요. 양심 좀 믿어 봐라.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대형 참사를 보십시오. 이 정부를 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분들이 죄인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죄인 의식이 없으면,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요. 나는 의인이고 니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거는요,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 의식이 없이 나는 옳고 당신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족한 애비를 만나서, 이 부족한 어미를 만나서 니들이 참 고생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평생 효도받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애미가, 이 부족한 애비 때문에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근데요,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요, 죽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애비를 만나서, 부족한 이 애미를 만나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또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1000가지, 10,000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을 믿고 저 신을 믿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지으시면서 보이지 않는 율법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 모두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응답하지 않을 때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 양심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런 죄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소리에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